다 같이 성경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조금 바뀌었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윤남희 목사님 나오셔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팔복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중에 네 번째까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쭉 해봤는데 길겠다. 이거 다 못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잘라서 4복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4복을 마저 해서 8복을 완성을 시킬 예정이고요.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정해봤어요. 많이 이제 나왔던 부분인데 시편 1장 1절과도 조금 믹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말하기 전에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들이 나오죠. 거기서 제자들 앞서서 무리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무리는 뭐고 제자는 뭘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하나님께 무리일까? 제자일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행동의 내용들일 수도 있겠죠.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좀 성숙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제자일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맨날 기도수 빼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좀 불신앙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럼 나는 무리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무리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항상 육신의 것에 관심이 있는 게 무리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면은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와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런 육신의 것에 굉장히 밝아요. 항상 그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리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당연히 육신의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근데 너무 거기에만 가 있는 거. 항상 생각하는 게 육신적으로 복 받는 거. 내가 잘 돼야 되고 무슨 일이 없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당연히 잘 돼야지. 이 생각으로만 잡혀 있는 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와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은 전혀 생각 안 하고 나에게 기준이 되어 있어서 항상 육신의 것을 생각하는 그게 제자가 아니고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에 의거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예배 가끔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빠졌다고 나는 제자가 아니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빠지면 안 되겠죠. 집에 멀쩡히 시간이 있는데 한번 테스트 해볼까? 이건 좀 아니겠죠, 당연히. 무리들은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무리들은 어땠죠? 다 떠나갔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야. 야,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어떻게 형벌을 당하지? 메시아가? 저건 메시아가 아니야. 떠나갔어요. 상황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무리입니다. 내 입맛대로 말씀을 듣는다. 죄송합니다. 무리입니다. 왜냐? 모든 게 내 기준이니까. 다 나에게 맞춰둬야 되니까. 그러면은 제자는 뭐야? 자신의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내 기준, 내 경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따라간 사람들이 제자예요. 무리들은 그거 못 버려요. 어부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자기 생명과도 같아요. 근데 베드로와 그의 아우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다 버리고 따라갔잖아요. 그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그 농기구 이런 거 다 처분하고 따라갔잖아요. 제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을 다 그만두고 다 목회자로 들어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여러분 티오가 없어요. 동국회 티오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자꾸 내 기준만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려면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꾸 율법에서 여러분을 맞춘다.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변화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제자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를 낮춰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주님이 주신 거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예요. 예수님의 특히 이 팔복에서는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팔복을 쫙 가십니다. 뭐죠? 예수님의 말씀의 포커스는 제자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무리들은 어차피 떠날 사람들인데 뭘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주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정말 인생의 목표가 내가 잘 돼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제자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요, 아무에게나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제자에게 성취되는 말씀인 겁니다. 아무에게나 초대교회 응답이 오지 않더라고요. 초대교회는 어떤 줄 아시죠?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를 이름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응답이 왔던 겁니다. 복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설교 중에 많이 얘기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복은 부자가 되는 거, 무병장수, 건강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병 걸리면 안 돼. 병 걸려도 빨리 나야 돼. 이런 것들. 좋은 일이 항상 있어야 돼요. 기복적인 거죠. 또는 성공해야 된다. 그게 복 받는 거다.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은 잘 돼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은 여러분 그 기준들을 오늘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하는 복은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우리가 편안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우리 청년들의 삶이 안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죠. 쉽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복 없는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그 관점에서 제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복은 이 헬라어로
이 마카비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마카비오인데 이게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행복한 상태라는 거예요. 행복한데 지속적인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행복한 거예요. 자, 여러분 좋은 옷을 샀습니다. 행복하죠? 근데 그 옷이 1년쯤 지났습니다. 중고가 됐죠. 행복합니까? 물론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신상이 나오면 더 행복하겠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차를 딱 구입했어요. 나의 소중한 에마가 딱 탄생한 거죠. 사진도 찍고 막 너무 막 맨날 광도 내고 좋죠? 근데 몇 번 박아 먹었어. 이제 중고가 됐어. 어때요? 대충 막 합니다. 주차도 대충 하고 막 세차도 잘 안 하고 제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딱 했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뭐 이건 지나면 중고됐는데 그게 행복은 아니죠. 그건 일시적인 거죠. 순간적인 거죠. 여러분 주식을 요즘 많이 하던데 주식에서 여러분 막 비트코인 막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 그 행복이 막 영원할까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떨어질 거니까. 영원한 행복은 없는데 지속적으로 행복한 상태가 복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거는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여러분 계속 지속해서 행복할 수 있는 그 상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4개나 썼지만 사실 들어간 내용은 굉장히 짧은 거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첫 번째죠. 아마 이해가 좀 안 되실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가난한데 왜 복이 있어야 되지? 가난한 자에 대한 이 헬라어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래요. 어느 정도냐면은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없는 것 같고는 이 표현을 안 쓴다는 거죠. 헬라어에서는. 이 유대인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거지죠. 거지예요. 심령, 영적으로 거지인 상태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이지? 영적으로 거지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나에게 채워져야 되는 그런 가난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참 부족해. 난 참 모자라.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하세요? 그 사람은 자기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 부족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나가야 되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저도 살면서 몇 번씩 그런 상태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묵상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나의 가치가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존재가 무력하고 힘이 없고 난 앞으로 뭘 해야 될까? 너무 낙심되고 힘들어 있는 그 상태. 근데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더라고요. 그게 되게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대끼고 힘든데 그 상태를 복이 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채우시거든요.
내가 비어 있고 결핍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인정했다면은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반대로 나 아무 문제 없어. 나 잘하고 있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아마 하나님을 애타게 찾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입니다. 아, 힘들어. 아, 나 무기력해.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결론이 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복과 많이 다르죠? 뭔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에게 막 채워져야 되고 뭔가 막 그런 게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너의 약함과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애타게 나아가려는 그 상태에 복이 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한 주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의 상태를 직시하세요. 그리고 인정하세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원래 이런 인간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되는 척 하지 마시고 물론 사람들 앞에서는 좀 되는 척 해야 됩니다. 우습게 보거든. 근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보시고 여러분을 채워주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 이게 뭘까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내가 계속해서 가고 싶은 거 복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도 많이 듣고 응답도 있고 사역도 잘 되고 잘 되진 않았어요. 그냥 적당히 됐는데 근데 뭔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뭐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건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였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 했던 그 마음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불신앙이 제발 무너지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이 가난한 그 시간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어떤 응답이 온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이 있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소유다. 이게 보니까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만의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딱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애통한 자. 애통하는 자에 대한 내용을 아마 우리가 조금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불쌍함을 놓고서 막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막 공감하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에 대한 슬픔이에요. 내가 왜 슬프지? 나 멀쩡한데? 나 괜찮은데? 나의 본성에
우리 내면에 깊숙이 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죄가 있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항하고자 하는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본성에 죄성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하나님 안 있으면 너무 좋은데 끊임없이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의 부패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 발견되냐? 묵상할 때 발견됩니다. 그냥 그냥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면은 이 생각할 겨를도 없는데 정말 여러분 깊은 단계에서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얼마나 깊은 죄악이 있습니까?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태어난 모든 인간이 부패했잖아요. 근데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어요.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병들었거든요. 그 부패함이 나를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진짜 내가 이런 존재구나. 저는 한때 그렇게 생각해요. 난 진짜 쓰레기인가 보다. 딱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어. 나는 솔직히 마약한 적도 없고 범죄 저질린 적도 없고 교도소 간 적도 없고 나쁜 짓도 안 했는데 그냥 내가 너무 쓰레기 같은 거예요. 목사님 너무 자기 비하를 하시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는데 너무 내가 부패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저질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는데 나는 끊임없이 거부하고 있었다는 거. 우리 본성의 부패함입니다. 그럼 알게 되잖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값없이 구원을 받았을 뿐 죄인이라니까요. 지금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지을 것 같아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그럼 뭐냐?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의에 대한 슬픔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표, 기준, 선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슬픔입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 성경 이 헬라어로 애통은 펜데오라고 합니다.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처절하게 우는 것.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 정도로 돌아본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 자신을 정말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돌아봤을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훌륭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닐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질 때 나를 발견합니다.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애통하는 마음. 그게 겸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게 겸손인데 겸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때 그렇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사실 엄친아거든요, 바울. 근데 그 바울이 뭐냐? 내가 너무나 곤고하다. 내가 너무나 슬프고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너무 진짜 괴인 중에 괴수고 내가 가진 학식 다 쓰레기다. 여기서 표현하기 좀 그렇죠. 그 시기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더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고개 들고 다니기 민망할 정도로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애통하는 마음. 이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그러면서 누가 위로를 해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다 해봤죠? 여러 가지 고민들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술 먹고 얘기하고 막 다 하잖아요. 위로가 좀 됩니까? 하루 지나고 나면 위로 안 되더라고요. 또 똑같아요. 현실은 그대로고 내 마음의 상처는 변하지 않아요. 누가 위로해야 돼요? 하나님밖에 위로할 사람이 없어요. 빌립보서 4장 7절을 잘 아시죠?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죠. 어떠한 돈과 부귀와 명예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보듬어주는 은혜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어떤 청년을 만났습니다. 안심하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네, 저희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불신자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함께 이제 믿음을 가져가고 있는 친구인데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여러 가지 일적인 부분도 끊기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도 오고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저랑 이제 얘기를 쭉 하다가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려라. 그럼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할 것이다. 그리고 제 얘기도 좀 해줬어요. 제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일 때 전 진짜 믿져야 본전으로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전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또 힘든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엎드릴 기회입니다. 나라는 기준과 생각과 그런 모든 것들을 빨리 내려놓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함을 주십니다. 끊임없는 행복한 상태. 진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들이 올 겁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셨냐면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 착한 사람?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막 내가 맞았는데도 말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온유한 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라에이스라고 하는데요. 길들여져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길들일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표현이 어떤 통제하에 있다. 무언가로부터 길들여져서 어떤 것의 통제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는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죠.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대로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아니지. 안 해주면 하나님 아니지. 이런 협박도 하고 너무하네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이런 것도 안 해줘요? 진짜 치사하다. 그런 내 기준과 내 생각을 가지고 믿는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는 자.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고자 하는 자. 완전히 그리스도의 통제 안에 있는 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착함이 아니에요. 야, 너 교회 다니는데 착해야지. 그거는 뭐 이상한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그래서 저같이 못된 사람도 있고 그죠? 우리 요한 청년처럼 이렇게 착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향의 차이일 뿐이지 그게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통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은 겸손이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사람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을 낮출 수 있죠. 나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은 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제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이 상태를 잘 발견한 거예요. 나의 본성, 나의 진짜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이걸 계속 체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 나는 괜찮아. 나는 됐어. 그건 교만한 사람입니다. 응답이 올 수가 없고요. 은혜가 올 수가 없죠.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받는 응답, 어떤 응답일까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랬어요. 땅? 아, 예수님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땅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죠? 세계를 정복해야 가능합니다. 어떻게 정복할 수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땅과 그 땅이 같아요. 그럼 땅은 뭐예요? 세상. 여러분이 밟는 모든 현장, 그 세상을 겸손한 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복이 있는 자가 세상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막 세계복음화 한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이걸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진짜 잘 발견한 자,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있는 자가 진짜 갖는 게 땅의 기업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고유 축복이에요. 불신자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있다. 이게 뭐예요?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특별한 그런 축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이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거든요. 하나님의 의거든요. 구원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의, 선함, 정의 내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는데 변하지 않는 이 의는 복음, 구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 이게 진짜 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럼 뭐냐? 복음에 목마른 자, 구원의 축복에 목마른 자, 이것을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열심으로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복음을 누려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개인의 삶에 따라 방법에 따라 다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행위로 여러분의 신앙을 쪼이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목마름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굶주림과 같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 하나님을 항상 찾는 갈급함. 이게 목마름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는 갈급하다는 거예요. 이거랑 이어지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끝없는 갈망이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오늘 하나님도 나와 내 인생을 잘 만들어 가시겠지. 그 정도가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 1분 1초도 내가 불신앙하고 싶지 않다.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싶다.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 사람은 볼 것도 없어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것이 있든 없든 그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실까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의 경제 또는 여러분의 미래 목마르죠? 배고프죠? 궁금하죠? 의에 목마른 자의 그 축복을 누릴 때 배부를 것이다.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국 목사님 메시지 딱 맞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축복이 이겁니다. 그러면은 충만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또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구원의 깊이에 대해서 그런 많은 부분들에 식상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시점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팔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식상한 게 아니야. 목말라 해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끊임없이 애통한 자가 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죠. 참 이 은혜 있는 교회에 여러분 이렇게 출석하고 참 좋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 말고.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여러분이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획과 은혜들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많이 들었어요. 나 응답 받았어요. 그런 사람 말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누리고 싶어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창세전에 이미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 참 여러 가지 생각과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시험하고 낙심들고
염려와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을 더하시고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더하시며 온유한 자의 축복을 더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정말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시작을 발걸음 옮기는 모든 청년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3장,